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이나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읽어주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십계명의 이제 세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말 그대로 10개의 계명이죠. 그리고 이 10개의 계명은 1번부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첫 번째 계명은 뭐였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숨기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였죠. 오늘 이제 세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입니다. 요런 산에서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 산이 호렙산이라고, 신의 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 3계명은 7절 1절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망령되게가 뭘까요? 망령되게. 뭔가 이상하게 부르거나 잘못 부른다 그런 거 느낌은 알겠는데, 자, 사전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 그러니까 헛소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고, 그리고 가치가 없이 그냥 멋대로 부르지 말아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서 여호와구나라고 알고 있지만 야훼라는 표현도 들어본 적 있죠. 표현이 들어본 적이 야훼? 그래서 야훼 자, 야훼 혹은 야훼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성경에는, 자, 우리 주보 다들 가지고 있죠? 주보 본문 옆에 보면은 3계명의 여호와 하고서 이상한 글씨가 있어. 옆에 이상한 글씨가 있어요. 자, 그거 어디서부터 읽냐면은, 우리는 보통 글씨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오른쪽부터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점부터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Y, E 발음이 하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게 H 발음이고요. 그 다음 게 이렇게 꺾인 애가 W 발음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또 H 발음이에요. 그래서 자음만 있어요. Y, H, W, H. 이거 어떻게 발음할래? Y, H, W, H. 그렇지. 자, 우리는 한글을 쓰니까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잖아요. 모음이 붙어야지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모음이 안 붙으니까 읽을 줄 몰라요. 옛날에는 읽을 수 있었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는. 근데 요 계명, 그래서 요 계명을 문자대로 지키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천 년 오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도 모르고, 그리고 걔네들이 모르니 다른 사람들도 모두 모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여기 써놨죠. 하셴. 그래서 그 이름,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르게 바꿔서 부릅니다. 또 하나, 성경을, 이건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성경을 필사한대요. 옛날에는 이게 인쇄가 안 되니까 글로 써야 되잖아요. 필사를 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필사를 하다가 딱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손을 씻습니다. 최소한이 손이에요.
그리고 목욕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옛날에는 손을 씻고 와서 다시 씁니다. 또 나오면 다시 손 씻고 와서 다시 씁니다. 그 정도로 이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되게 쉽게 보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자, 근데 이 계명은 그런 식으로 지키는 것도 포함을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사실은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냐, 너의 자세가 어떠냐는 거예요. 자, 이제 집에서는 막 형제들이랑 싸우죠. 오빠들, 형하고 막 싸우잖아요. 싸우든 아니면 없는 사람 짓든 여러 가지 그게 있잖아요. 언니는. 자, 그리고 나서 언니가 밖에서 다른 사람이 언니 욕을 합니다. 오빠 욕을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나요? 정말 맞아. 아니지. 야, 네가 때려도 내가 때려. 싸워도 내가 싸워. 그거죠. 자,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자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냐.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욕해요. 근데 그거를 허허허 웃으면서 상황 따라 그럴 수는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로 마음으로 분함이 하나도 없이 허허허 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죠. 내가 망령되이 부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아무나 마음대로 부를 때. 자, 그래서 요즘은 많이 들어보잖아요. 기독교의 기자를 바꿔서 개자로 쓰잖아요. 물론 우리의 잘못함 때문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잘못함 이전에 하나님께서 욕을 먹으시는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지 라고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사실은 사실인데 분해서 어쩔 줄 몰라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를 요 계명을 통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분이 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분이 나는 게 여러 가지죠. 이렇게 엉망으로 행했던 우리들 자신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고, 자, 그 사람이 싫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가볍게 취급받는 거.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요즘은 디스 문화잖아. 까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들이 친구들하고 농담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킬까? 그리고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는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제가 요거는 선생님들 자료에는 쭉 나눠드렸는데 대요리 문답이 있어요. 대는 큰 거, 소요리 문답. 혹시 들어본 적 있는 소요리 문답? 들어본 적 없지? 자, 요리는 교리예요, 교리. 교리를 다른 말로 요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작은 교리 문답 한 100몇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요, 작다. 그 내용이 작다가 아니라 어린 사람들이 교리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만든 문답책이에요. 두껍지도 않죠. 얇아요. 자, 근데 대요리 문답, 어른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계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자, 특별히 요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위에 요구 바른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 이름을 남용하는 것, 무지함으로 헛되이 불경하게 모독적으로 미신적으로 하고 낙하게 억육함으로 혹은 신성 모독과 위증함으로써 그의 징속 성규를 또는 사용을 다르게 사용한 것, 요거 중요합니다. 모든 죄악된 저주, 맹세, 서약, 제비뽑기. 요게 교리 문답에 들어가 있어요. 자, 제비 뽑는다라는 건요, 요거는 그냥 좀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제비 뽑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신과 접하는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자, 제비 뽑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비 뽑기가 하나 있죠? 토요일에 하는 거? 로또. 이거 제비 뽑기예요. 자, 그럼 목사님, 성경에서 제비 뽑기가 나오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비 뽑기들이 있어요. 그 상황에, 특정한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제비 뽑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점 치는 거 있잖아요. 점 치는 거 가면은 뭐예요? 막 쌀알을 던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뽑기도 하죠.
그게 다 신과 붙어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는 신접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게 제비뽑기 할 때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어차피 뽑아야 되니까 하기는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3계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 그리고 무심결행한 이런 행동들 또 하나 아까 말했듯이 다른 사람이 말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냐. 자, 자세는 행동이죠. 근데 이 행동은 뭐에 제어를 받나요? 생각과 마음의 제어를 받죠. 결국 내 마음이 자세로 나옵니다. 1계명, 2계명은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게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태도로 나오는 게 바로 3계명입니다. 4계명은 이제 되게 명확한 명령이 나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설교를 제가 한번 했던가 아니면 짧게 얘기했던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족이나 내 여족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쉬라는 겁니다. 안식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고3들 안식하고 싶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 명령이 우리는 주 이제 5일이잖아요. 이제는 일단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만 나라에서 보장하는 게 휴일 이틀입니다. 자,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조선시대쯤으로 가면은 휴일이 있었을까? 휴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가 있죠? 명절이 있죠. 자, 똑같아요. 명절이 있었던 이유는 쉬지 못하니까 그 중간에 쉼을 주기 위해서 명절을 쉬어야지 어쨌든 일을 하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자 7일마다 한 번씩 쉬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뒤는 이제 안식하라고 하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계속 일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노예는 더 휴일이 없었죠. 그래서 일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쉬어.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쉬어.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래서 대상이 누구냐면 너. 10절의 두 번째 줄이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가족들입니다. 내 남종이나 여족이나 내 가축이나 옛날에 종은 재산에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인 재산이든 아니면 동물인 재산이든 모든 동물, 모든 숨쉬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누가 빠져 있을까요? 하나 빠져 있어. 안에 빠져 있죠. 왜 빠졌을까? 일신동체. 네, 하나로. 부부는 그냥 하나로 쳐요. 네, 둘이 합쳐 한 몸이 될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 쳐서 아내가 왜 없냐면 아내는 그러면 일 시켜도 되는 거냐? 아니에요. 그냥 다. 자, 모두 쉬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요. 너도 쉬고 내 가족들도 쉬는데 너 종들도 쉬어. 그리고 동물들도 쉬어. 아무도.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라고 강제로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엿새 동안에 저기 옆에 있잖아요. 그림들.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었죠? 여덟째 날에 뭐 하셨을까, 저희가?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셨을까? 다 만드셨는데? 사랑을 받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식하셨다라는 게 7일째 완성이 된 다음에 이게 계속된 거예요.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긴 게 뭐였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다시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만드신 다음에 일곱 번째 신체지시 하면 가는 거예요. 안식의 상태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째 우리가 쉬면서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뒤에 보면요, 안식일 범한 사람을 죽여요. 초기라서 그렇긴 하지만 왜 그렇게까지 엄하게 하셨냐 하면은 이 안식일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은 안식일 아닙니다.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어제가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은 토요일이 안식일이고요. 그리고 이슬람교는 금요일이 안식일입니다. 다 달라요. 자,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안식일을 완성시키셨어요. 안식일의 목적이 뭐죠? 안식, 쉬는 거라고 그랬죠?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 그런데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이 상태의 회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식을 해야 돼 라는 이런 강제적인 안식일의 규정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 대신에 우리가 주일을 지켜요. 주일은 왜 지키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안식일에 쉬는 것도 사실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의 개념 그리고 우리의 평안함은 사실은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되어야 돼요. 안식일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사는 게 7일간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성경하면 언제나 길어지긴 하는데 오늘 최대한 빨리 마무리는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완성됐다고 했죠.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은 더 강화됩니다. 정신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걸 인정하고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속되는 목사님 매번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어쩌야 되나요? 너의 몸은 공부하고 있지만 너의 마음은 평안할지어다. 예. 이거 누렸으면 좋겠어요. 쉽지도 않고 그냥 밥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좀 투정 부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안식하게 하신다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예, 투정하셔도 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너는 내 자녀고 너는 내 소유고 거룩한 백성이고 나의 소유 그리고 내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자,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그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에 대한 얘기죠. 내 마음이 드러나는 자세, 태도입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라는 개념은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한 날을 지키는 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떼어두는 겁니다. 안식일이라는 거는 7일 중에 하나를 떼어두는 거죠. 여러분이 좀 이따가 봉헌을 할 겁니다. 헌금을 드릴 때 일부분은 떼어둡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인정하는 떼어둠이 필요해요. 안식일은 그 구체적인, 특별히 시간에 대해서, 날에 대해서 우리가 떼어두는 겁니다. 하루 종일 떼어뒀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시간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떼어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오늘 주일입니다. 안식일은 아니지만 기념하는 날, 기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그리고 우리의 한 주간, 우리의 평생이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매순간 주님 기억하고 주님 높여드리며 그리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야 할 공부가 있고 우리가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들 또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내가 먼저 잡아야 될 것, 내가 먼저 생각하고 먼저 기억하고 먼저 행해야 될 게 무엇인지 잘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일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들도 더 크게 그리고 더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더 잘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바라면서 결과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함으로 우리의 할 일들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의 관계에도 주님께서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사랑 나누어주고 사랑받는 귀한 우리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